하시고 불의한 자를 멸하시는 분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가 믿어 의심치 않았다면 이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을 텐데요. 우리는 너무 편파적이고 편협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남의 잘못과 남의 죄에 대해서는 흥분할 줄 알면서도 자신의 허물과 자신의 죄에서는 통회하지 않는, 남의 문제일 때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자신의 문제가 되면 자신의 연약함이나 자신의 두려움을 고백할 줄 모르는, 그러고 보면 소금과 빛의 삶을 살지 못했던 것은 조카 롯만이 아니었던 거죠. 두 번씩이나 아내를 누이로 팔아먹은 이 상황 속에 제가 생각해봤어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본받을 만합니까 정말로?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만 합니까? 우리랑 별반 다를 게 없잖아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시는 하나님은 참으로 신실하시고 위대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바보 같은 일을 반복해서 하고 얼마나 속을 끓였을 거예요. 응? 자신의 아내를 왕에게 빼앗기고 나서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쓰렸을 거예요. 얼마나 자신이 한심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이 없으셔서 아브라함이 할 수 없었지만 그 왕의 꿈에 나타나셔서 사라의 몸에 손 하나 대지 못하도록 아브라함과 그의 가정을 지켜내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미련하고 아둔해서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하루의 삶이 감당이 안 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거짓말하고 이게 진리가 아닌 줄 알면서도 불의와 짝해서 살아가고 타협하고 살아가는 그런 연약한 자들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와 맺은 언약을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밤에 왕의 꿈에 나타나셔서 그를 꾸짖고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지요? 아브라함이 이뻐서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내가 기도 많이 하니까 내가 이뻐서 그런 착각하지 마세요. 가끔 그런 걸로 저한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뭐 이렇게 기도 많이 해요 하고 기도 노트 갖고 와서 뭐 자랑해도 저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순종 잘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뻐서 그런 게 아닙니다. 사라가 귀해서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말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아브라함과 그의 가정을 돌아보시고 그를 구원하신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그렇죠.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그럼 제가 물을게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습니까? 약속 밖에 있습니까? 이건 우긴다고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약속 안에 거하십시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는 농부고 나는 참 포도나무라. 가지가 내게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데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은 뭐지요? 약속 밖으로 나가겠다는 겁니까? 여러분 돌이켜 생각해 보자고요. 어렵고 힘들고 답답하고 여러분 속상할 때 교회 떠나려는 생각 한 번도 안 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당당할 수 있습니까? 제가 저에게 물었어요. 우리 교회 지난 9년 동안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을 겪을 때, 야, 너 정말 양심적으로 하나님 춘천 성도교를 좀 떠났으면 좋겠어. 이렇게 마음 먹었던 적 없냐? 그렇게 기도했던 적 없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고민을 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는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다면 걱정할 일이 없어야죠. 왜요? 주님께서 이루실 테니까요.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님은 완전하시니까요. 아브라함이 완전한 것이 아니라 아내를 팔아먹는 그 바보 같은, 내년 이맘때에 내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약속의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권력 앞에, 군주 앞에서 정말 무기력하게 자신의 아내를 팔아넘길 수밖에 없었던 아브라함. 그러나 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완전하셔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고, 이루시기 위해서 밤잠을 못 자고 고민하고 가슴을 치고 있었을 아브라함에게 그 아내를 돌려주시는, 그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엉키고 꼬인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시고 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뭐 때문에 고민을 하십니까? 뭐 때문에 눈치 보고 염려합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겁니다.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나 하나님의 능하심이 아니라 내가 그 백성인가, 내가 그 언약 안에 있는가예요. 여러분 11조 생활 왜 하지요? 지금부터 좀 쓰리고 아픈 얘기를 듣게 될 겁니다. 11조 생활 왜 하지요?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살아오시면서 정직한 11조 하셨습니까? 이게 고민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온전한 11조 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나는 감히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입니다라고 말할 자격조차 없는 거예요. 아멘 한다고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예배를 사모하고 기쁨으로 예배하셨습니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신실하셔서 그 언약의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려면 내가 적어도 하나님과 맺은 구원 언약을 어때야지요? 신실하게 지켜야죠. 거짓됨 없이.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요. 주정헌금, 월정헌금 이런 거 반칙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냐고 이야기하면 더 큰 죄를 짓는 것 아닙니까? 내가 언약의 백성이 아닌데요.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데요.
저는 어려서 우리 어머님이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오남매를 기르시면서 정말 아버지가 가져오시는 얼마 안 되는 박봉, 그때는 이렇게 월급 봉투에 담아 오셨잖아요. 매달 25일이 월급날이었는데 그걸 갖고 오시면 어머니를 드리면 어머니가 제일 먼저 하셨던 일은 그 월급 봉투를 붙잡고 기도하시는 거였어요. 저희 아버지는 신앙생활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먼저 11조를 떼셨습니다. 저는 그게 참 야속했어요. 우리 국민학교 다닐 때 육성예비 냈잖아요. 저는 육성예비를 한 번도 제 날짜에 내본 적이 없어요. 맨날 교무실 불려가서 야단 맞고 벌 쓰고, 그래서 그 어린 나이에 그런 생각했어요. 저거 교회 안 갖다 내고 내 육성예비 내면 좋을 텐데. 그 어려운 가운데도 저희 어머님은 감사원금을 하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때는 이해가 안 되고 원망스럽고 속상하고 가난한 거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자존심 상하고 불편한 일이 많았는데 내가 어른이 되고 신앙생활하면서 아, 우리 어머님이 정말 대단한 분이구나. 아버지가 기분이 좋을 땐 그게 별 문제가 안 됐는데 기분이 나쁘면 뭐 집안이 난리가 났어요. 그것 때문에 헌금 생활한다는 것 때문에. 그래도 어머님은 그것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어머님은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11조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내 삶이 좀 부족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힘을 다해서 구제와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입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능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지키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자신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자들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신실하셔야 합니까? 그래서 율법서는 너희가 이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가 다 지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언약의 백성으로 사십시다.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여러 가지 변명과 핑계로 우리의 게으름과 악함을 변명 삼지 말고 적어도 교회 중직자라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언약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는다면 이제는 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수지 맞는 장사예요. 지금은 그게 힘들고 아까워 보이지요.
지금은 당장 나를 위해서 사용하고 내 가정을 돌아보는 일이 더 귀해 보이지요. 기도에 나오라 그러면 뭐 친척이 왔어요. 뭐 누가 왔어요. 뭐 오늘 뭐가 있어요. 그게 더 똑똑해 보이지요. 그게 더 옳은 것 같지요. 제가 평생 예수 믿으면서 어른들에게 계속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 하나님께는 절대로 공짜가 없다라는 겁니다. 내 나름대로는 명분이 될 수 있고 이유가 될 수 있고 핑계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그게 변명도 핑계도 이유도 못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신실해지십시다.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준비합니다. 요즘에 제가 이제 내년 목회 계획을 하고 그래서 생각이 많고 머리가 복잡합니다. 고민이 많습니다. 9월달, 10월달쯤 되면 새해 계획을 세웁니다. 9월쯤 되면 저는 이제 한 해가 끝난 거예요, 벌써. 2019년 목양 계획을 합니다. 그리고 돌아보았습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가르치고 말씀대로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여러 가지 원인들 중에 하나는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 신실해지셔야 합니다. 새해에는 그렇게 되십시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날마다 복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복 받는 거 싫으세요? 복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십시다. 아멘. 제 소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부자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제 삶도 좀 나아질 거 아닙니까? 어느 날 지갑 열어봤는데 1,000원짜리 한 장이 이렇게 안녕하세요 이러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잖아요. 지갑 열어봤는데 1,000원짜리 한 장 딸랑 들어있고 그 카드 결제 예고 문자 오잖아요. 이번 달에 결제할 금액이 얼마입니다. 근데 통장에는 뭐 아씨 이러면은 가슴을 쓸어내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사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라고 하는 주의 음성을 날마다 경험하고 약속을 지키시고 그 백성을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복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여러분들이 복 받으면 우리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죠? 제가 회개했어요. 건축원금이 10원도 없어도 통장에 건축원금 잔액이 10원도 없어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삶을 어느 날 갑자기 복되게 하시면 100억 공사든 1000억 공사든 우리가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예전에 화교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평소에는 헌금들을 잘 안 한대요. 11조 말고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근데 어떻게 저 교회가 이러냐. 근데 그 교회는 그냥 우리 뭐 선교사를 위해서 한번 헌금합시다. 혹은 또 건축을 위해서 헌금합시다 하면 건축을 위해서 한번 헌금합시다 하면 막 10억씩 헌금이 된대요. 네? 별로 안 놀라시는군요. 아, 믿음이 세신 거예요. 남의 얘기라서 그러시는 거예요. 뭐 선교사 한 명 뭐 이렇게 뭐 도웁시다 그러면 막 한 2천만 원, 3천만 원씩 헌금이 된대. 한 주에. 그래도 안 놀래네. 저는 그 얘기 듣고 놀랐어요. 야, 씨. 뭐 해놓읍시다 그러면 뭐 만약에 우리가 뭐 교회에 올겐이 필요한데 올겐 사놓읍시다 그러면 뭐 헌금할 필요도 없이 어떤 사람이냐. 목사님과 한 2천만 원밖에 안 돼. 제가 사놓게 뭐 이런데요. 화교교회가. 그래서 그 지금 중국 선교의 또 다른 고민 중에 하나가
그 화교 디아스포라를 어떻게 선교에 참여하게 할 거냐라고 하는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GMS 정책 중에 하나가 중국 본토에서 선교하다 추방된 선교사님들이 화교교회 담임 목사로 가는 일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고, 몇몇 목사님들이 지난 몇 년 동안 중국 본토에서 추방당한 이후에 동남아시아에 있는 화교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해서, 그 화교교회는 사실 교단이 없잖아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우리 합동측 목사니까 교회가 합동측 비슷하게 이렇게 개혁신앙으로 변해가는, 이것도 새로운 어떤 전략일 수 있겠다, 출구 전략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선교적인 차원에서 좀 고민을 하는데, 제 기도가 그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아서 복받는 성도들 되십시오. 그래서 굳이 뭐 구차하게 건축 적금 듣고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우리 건축하는데 한번 헌금합시다 그러면 막 10억씩 헌금이 되는, 뭐 아멘도 안 해. 그게 뭐가 어려워요? 1억씩 10명이 하면 되는데. 뭐 집에 다 1억쯤은 갖고 있잖아요? 안 그러세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다 우리 가정마다 뭐 어디 사놓은 땅이 한 뭐 10,000평씩은 있잖아요. 응? 다 집집마다 그래도 집이 한 2-3채씩 있어서 종부세 올린다니까 이번 참에 팔아서 건축원금 하면 되는 거잖아요. 뭐 교회가 뭐 이 정도는 돼서 그냥 목사님 그걸 뭐 구질구질하게 적금을 듭니까? 우리 그냥 한 번에 합시다. 선교사 파송하는데 뭘 이렇게 고민합니까? 그냥 저희 가정에 한 선교사 보내겠습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네. 아이씨. 이럴 수 있는 교회가 돼야지. 선교사 1명 파송하는데 뭐 선교비를 뭐 얼마를 보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얼마를 헌금했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냐라는. 그 제가 예전에 통장에 한 10억쯤 있으면 뭐 건축을 시작해야 되겠는데 이제 그 생각을 안 하려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신 이유가 있겠지요. 우리 모두가 정말 그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신실해지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그 언약을 지켜서 하나님께서도 내 삶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기를.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가정과 사업이 다 내년에는, 뭐 내년까지 가겠어요. 다음 주부터 형통케 돼서, 특별히 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구애됨이 없이 거침없이 세상을 향해 행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총회를 하면서 총회장 되신 이승희 목사님이 부총회장 때 총회 발전을 위해서 3억을 기탁하기로 약속을 하셨대요. 그래서 수요일에 수요 기도회 하면서 농촌 미자립교회 목회자들, 자녀들 100명을 선정해서 한 사람에게 100만 원씩 1억을 장학금을 수여했습니다. 수요 기도회 시간에. 부럽더라고요.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목사님에게 1억 원을 증정하고 목사님이 각 100명 학생들에게 100만 원씩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교회 규모로 비하면 우리 교회가 더 많이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다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가정에도 은혜와 복을 주셔서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해져서 애쓰고 고생하지 않아도 그 사업이 날로 형통케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부유해지는 그런 은혜를, 그런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않다면 우리를 쫄딱 망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회개하도록,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했음을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약속을 지키시고 그 백성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게 해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수요일 밤을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신실해지십시다. 저도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다들 힘들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여러분이 경영하는 사업에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자 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로 우리 짧은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멋지게 귀하게 쓰여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다.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시고 정직하게 하셔서 신실하신 하나님, 복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에 은혜와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아브라함이 연약하고 미련하여 범죄하고 쓰러지며 넘어질 때라도 그를 건지시